오늘 시간에는 일곱 날의 빛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곱 날의 빛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서로 일치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날 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빛이 백성들을 향해서 발하여지게 되고 이제 그 백성들은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 그날에 바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돼요.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날의 빛은 바로 요한복음의 빛이 되겠고,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오면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이제 그 죄악으로부터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빛이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곱 날의 빛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빛이 되겠고, 그 빛을 통해서 백성들의 상처가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때 이제 눈이 감겨져서 이 빛을 보지 못하는 버림을 당할 자들에 대한 예표가 되겠고, 그들은 그 빛을 향해서 너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버림을 당하게 될 자들은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빛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 증언이 바로 내가 어디서 왔다는 증언이 되겠고, 그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을 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참된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이 바로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언이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 여기에서 예수는 에크라는 헬러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로부터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디서 온다는 그 말이 바로 위로부터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고, 바로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안다는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할 때 그의 증언은 바로 지혜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언은 그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증언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시지만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언을 하는 그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할 때 그의 증언은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 바로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참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이것을 그가 증언을 합니다.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그가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 그래서 빛으로 전파가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빛으로 이 일을 증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보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빛을 보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러나 눈이 감겨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지혜의 증언이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자, 여기에서 그 얼굴이 해 같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그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증언,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할 때 그 증언이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증언이 바로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증언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한 그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로 온 것이 바로 어디서 온 것이고, 그가 진실로 온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고, 그가 진실로 온 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여기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는 직접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너가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것. 오직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으라는 것.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의 증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 되겠고, 바로 이 증언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직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를 통해서만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도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썩어질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두루마리의 작은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두루마리에 인자의 살과 피가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생명의 떡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오직 이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를 통해서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여러분에게 이 떡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떡을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는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들어있고, 그의 증언은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이제 7날의 빛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7날의 빛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증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 4절에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온 땅에 통한다고 말씀하는 그의 소리,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그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 온 땅에 통하는 그의 소리가 바로 빛으로 전파가 되는 그의 증언이 되겠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의 말씀이 바로 빛으로 전파가 되는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 바로 계시록 10장의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 슈퍼맨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그 슈퍼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슈퍼맨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이 해와 같은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7날의 빛을 발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7날의 빛을 발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이 빛으로 백성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양들은 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양들은 그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 바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뒤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는 것.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본래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본래가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는 것. 이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 운행을 하는 해로, 그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운행을 하는 해에게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바로 그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깃발로 백성들을 모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인다는 것.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면 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로 올 수가 없다는 것. 이제 피와 물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7날의 빛을 보게 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한 자는 눈이 감겨서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고 참된 그의 증언은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이 증언을 받고 그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1차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한국 백성들은 그 환란에서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여도 그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 때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내 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겠고, 그의 말씀이 되겠고, 그의 소리가 되겠고,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바로 여호와의 법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을 지켜야만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이 법을 지켜서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육신은 보존하지 못합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의 육신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지혜를 따라서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